지난주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비교해서 보았어요. 동급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와 달리 아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삭이 아버지보다 낫다 칭찬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의 그 행위는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 하는 그 과정에 개입하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 주겠다. 이삭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따라 그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땅에 머물러 준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였지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주는 복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되어져요. 두 번째 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지도를 잠시 그려봤어요. 지지난주죠. 이쪽이 지중해예요. 해변길이 있으면 이 해변 쪽에 블레셋 5방백이 살아가요. 그 방백 중 가장 아래쪽이 그랄, 여기 역시 블레셋 영토예요. 이삭이 이곳 아래쪽에 있다가 흉년이 들자 애굽과 가장 최단거리 부엘세바 쪽으로 그랄 쪽으로 올라갔다고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고 계시거든요. 이 그랄 블레셋 영토라고요. 그 땅에 블레셋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 역시도 이방 왕들이 탐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가 어머니 사라를 탐냈고, 또 창세기 20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탐냈어요. 목사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낸 왕이 아비멜렉이라 하셨는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탐낸 왕도 아비멜렉이라니 잘못 말씀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블레셋 왕들은요, 왕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계승해 가지만 그 왕의 이름은,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이라 칭했던 거예요. 애굽 왕도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지만 애굽 왕은 다 바로라 칭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동명이인 다른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탐냈던 이방 왕들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내고 있는 이방 왕은 차이가 있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요, 이방 왕들이 각각 두 왕들이 그 어머니를 다 취해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 갔다고요. 크게 작게 손을 댔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도 각각 두 왕에게 손을 대셨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방 왕이 탐을 냈지만 취해가지는 않아요. 이삭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 아비멜렉이 탐내기는 했다고요.
또 창으로 내려다보는 것, 이것을 우리 스토커 짓이라 해도 될까요? 그런 짓은 하고 있지만 이삭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아요. 크거나 작게 손대지 않았다고요. 이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머물러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복 주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셔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니 그의 아내까지도 지켜주고 계셔요. 그의 아내의 성적 순결을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 공동체 부부들, 부부의 의지만으로 부부의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부부들, 그 부부의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삭의 아내 니브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방 왕이 권력을, 힘을 동원해서 니브가를 빼앗아가 버리면요, 손을 대버리면요, 꼼짝없어요. 그 순결에 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니브가의 시어머니는 이방 왕이 빼앗아갔다고요. 강제로 취해서는 손을 대버렸어요. 순결의 흠집을 내버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부들의 그 성적 순결은 부부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만 지켜지는 거죠. 외도 문제를 다룰 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부부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이죠. 또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확신이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잠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세상을,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부부들의 성적 순결을 공격하려 할 때 부부의 연약한 의지만으로 그 순결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머리통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비로소 그 순결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 금실은 어떨까요? 부부 금실, 또 부부의 행복 지수는 또 어떨까요? 그것 부부의 의지만으로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실래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 니브가 껴안은 모습을 봤대요. 우리말 껴안다, 이것은 포옹 정도일까요? 아니면 포옹 그 이상일까요?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메차 헤크예요. 이것은 뜻이 훨씬 더 깊어요. 애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모습은요, 이삭과 니브가가 성적 접촉을 진행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이때 이삭과 니브가가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 이삭과 니브가가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어요. 그러니 어림잡아 이들 노년이라 할 수 있겠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뜨거워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복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간의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도록, 부부금실이 좋을 수 있도록,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복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부부들, 사랑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부부간의 친밀도, 행복지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한 거죠. 결혼해서 젊을 때는 사랑이 다 뜨겁지, 그러나 나이 먹어봐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다 식어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지요. 그것 부부의 의지만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사랑, 그 부부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부부간의 사랑 앞에 인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부부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을 언제 이 이삭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 달라, 그 말씀을 이삭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부부들이 이렇게 부부금실이 좋을 수 있도록, 부부의 행복지수가 높은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요, 부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을 부부들이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들이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죠. 우리 잠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는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으로 잠시 가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쪽이네요. 315쪽. 제가 먼저 아내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잠깐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네, 죄송해요.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화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한번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들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아내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아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주세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부부간의 금실을 좋게 하셨어요. 그 부부간의 행복지수를 상위권에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부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 부부간의 그 금술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비록 젊지만 연세가 더 들어가면서 그 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참 저 부부 아름답다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불행한 일은 포함되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 안에는 불행도 포함되어질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버렸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바로 그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문제가 터져요. 큰 거부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자 블레셋 왕 수와 사람들이 시기해요.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로 가보실까요? 17절, 이삭이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 거둔 그 모든 결실 빼앗아 취하고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 부부간의 금수를, 행복지수를 높게 하는 복, 그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행한 일이 몰아닥치냐고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에는 이런 불행한 일은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이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현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를 포함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복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되어져요. 그 완성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 현재는요, 때로는 고난, 어려운 일들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삭도 궁극적으로 받을 미래의 복,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현재에서 어려움들을 동반해 가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받은 자에게는 오늘 이삭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받은 것을 증명하라 해요. 자, 무엇이 증명되어야 될까요? 자, 이삭, 너 우리보다 강해. 블레셋 왕이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 억울하잖아요. 왜 쫓아내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쫓겨가요. 이것이 복 받은 자에게 드러나야 될 태도예요.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먼저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곳을 떠났다 하면 지금 농사를 짓던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던 곳을 떠난 거죠. 어디로 떠나요? 골짜기로 떠났대요. 골짜기는 사람들이 흔히 살지 않는 곳이죠. 토지면, 또 수질면, 또 기후면에서 이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곳으로 떠나면 더 이상 이들이 나를 쫓아와서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예요.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쫓아내면 쫓겨가야 돼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요, 그저 당해야 돼요. 그것과 맞대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단 어디로 쫓겨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자, 골짜기로 쫓겨났대요. 골짜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물을 다시 팠대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버지가 이곳에서 우물을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물을 다시 팠대요. 이 행동,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라. 네, 저 히터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네, 히터를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따뜻해서, 네, 벌써.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자기가 복받은 이유를 알아요. 내가 잘나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신앙 일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에게 복 준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가 그대로 계승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쫓겨가야 돼요. 어디로 쫓겨가야 돼요? 아버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는 곳으로 쫓겨가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복의 개념 안에는요, 불행한 일도 있다고요.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의 복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복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쫓겨가야 돼요. 그러나 어디로 쫓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뿌리를 붙잡은, 신앙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하나님께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들로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 않아요. 자, 블레셋 왕이 또 그랄 목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의 그 메꾸었던 우물을 또 파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땅을, 그 우물을 내 거야 라고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20절 에색이라 그 이름을 짓고 떠나요. 에색은 다투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보세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맞대응하지 않아요. 또 쫓겨간단 말이에요. 또 쫓겨가요. 자, 또 쫓겨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는 그 우물도 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신나라는 것은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악한 원수, 악한 세력,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던 이삭은 그들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으로, 원수의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짓고 또 쫓겨가요. 또 쫓겨간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느호봇이라는 이름을 그 우물 이름으로 칭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 나온 곳,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이 안 나오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내가 정착하고 거류하는 곳에는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삭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가 발걸음을 또 옮겨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아까운 물을 두고,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그 물을 두고 왜 떠나가냐고요? 왜 블레셋으로 가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올라갔다 표현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혹은 지형적으로 낮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다 내려가다 표현해요. 그런데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영적인 의미에서도 표현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올라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부엘세바로는 올라가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것 영적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엘세바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처음 지도 그렸잖아요. 지중해에요, 블레셋 5방백이 해변가에 머물러 살아요. 그가 애굽으로 가려는 최단거리 그랄 쪽 블레셋 경계로 이삭이 올라갔다고요. 어디서 출발했는데요? 부엘세바에서 출발했어요.
부엘세바는요, 창세기 21장에 보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블레셋 골짜기에서 부엘세바는요,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거룩한 장소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때문에 올라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지형적으로 보면 낮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 가운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노래를 할 때는 다 성전으로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죠? 지형적으로는 내려가는 곳이 성전을 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다 올라가다라고 표현하냐고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아니 블레셋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거룩한 장소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그가 떨어지는, 영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물을 파며 쫓기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라는 개념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휩싸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쫓겨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때예요. 계속해서 이삭을 공격했던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친히 찾아와서는 고개를 조아려요.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왕이 친히 고개를 조아리면서 평화 조약을, 화친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보세요. 이삭을 공격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공격한 도구만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까이 가도록, 누구에게 올라가게 한 도구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 도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공격해 온다면, 환경이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과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복, 그 궁극적인 복이 포함한 미래의 복, 그 완성된 복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미래의 완성이 되어져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블레셋 왕들, 여러 사람, 여러 환경,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올 거예요. 처음에는 공격하는 것들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분들이십니까? 그런 일들로 복 받은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복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더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복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진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그것들을 끌어안고 쫓겨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